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가 됐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도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이 악하게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또 영향력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을 잊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제 4학년 담임 선생님을 처음 뵙고 제 이름을 들으시더니 이름이 수재야? 야, 기대해 볼게.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기가 확 살아납니다. 저는 내성적이었고 소극적이었고 대인기피증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이 사람들과 상대를 잘 못했는데 그 말이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제가 막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지금도 발표 같은 거 잘 못하고 이렇게 떠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막 했어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선생님 앞에서 막 기가 이렇게 뿜뿜 이렇게 높아지고 했습니다. 근데 5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 만났어요. 이분이 5학년, 6학년 두 번에 걸쳐서 담임을 했는데 이분이 저를 지켜본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언제 이름값 할래? 너 이름이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그 잠깐 들어왔던 빛이 사라졌어요. 그 어둠에 잠식당했습니다. 모든 게 닫히더라고요. 마음도 생각도 지식도 어떤 의욕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5학년, 6학년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사람이 쪼그라든 상태로 반푼이처럼 지내다가 중학생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면 괴롭히고 싶은가 봐요. 애들한테 엄청나게 괴롭힘을 받고 왕따도 당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월을 보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어떤 그 집사님과 강동 예배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아는 그 가족들, 지인이 겪은 일들인데, 이제 가족 친지들이 식당에 모인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맛있게 밥을 먹는데 이 상이 있죠. 이 양복을 다 이렇게 걷어서 저 벽면에, 식당 벽면에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한 양복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분이 이것을 눈치를 못 채고 엉덩이로 비빈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이제 식당 모임이 파했어요. 즐겁게.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옷을 이제 건네주는 거죠. 근데 한 사람 옷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옷은 이 깔고 앉은 엉덩이 밑에 있는 거죠. 이분이 옷을 들더니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상의가 벌써 다 구겨졌어요.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해서 이분이 한마디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인데 막 저주 섞인 말, 증오가 가득한, 분노가 가득한 말로 이분을 대래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나 상처를 받고 좋았던 모임인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끝나고 집에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며칠 만에 자살을 했대요. 이런 일이 있을 법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침륜에 빠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최적의 척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보면 됩니다. 언어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사역에 걸맞은 언어를 써요. 은혜의 언어, 또 생명을 주는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화평의 언어가 여러분 그 언어 가운데 무르익어 있어요. 그런데 정체되어 있거나 뭔가 신앙이 퇴보되면 내 언어가 바뀌어버립니다. 벌써 언어에요, 불만, 불평, 원망, 증오, 분노가 이렇게 서려 있어요. 여러분, 이 언어는요, 단순히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죠?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어떻게 해요? 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의 근원은 마음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이 죄인들, 아직 이때는 죄가 해결 안 됐죠. 그 죄인들의 마음에는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악한 생각,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간음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 음란하고 싶은 마음,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거짓 증거하고 싶은 마음, 회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잠깐은 숨길 수 있어요. 마음은 이런 것으로 더러운데 이쁜 말, 멋있는 말, 세련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시간을 많이 나누고 장시간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세대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제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족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 지키려고 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 그렇게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지켜지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문안 인사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진단해 주죠. 너는 겉만 변한 거야. 네 속은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주님께서 딱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너는 외식자야.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마음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우리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것은 외식입니다. 외식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약점이고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분,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네? 우리 구리예배당에서는 대답을 안 하면 진도를 안 나가는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90 어르신들 두 분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예,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까먹어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합니다. 예? 여러분, 딱딱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져요.
없어집니다. 근데 부드러운 땅에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이파리가 생기고 또 꽃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기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입술의 열매, 언어가 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새 부드러운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장착이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마음판이 변화가 안 돼요. 마음판이 변화가 안 되면 언어가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럼 네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성경에 나온 예수 말고 네가 만난 예수를 한번 보여봐. 사람들은 어렴풋하게 예수님을 다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삶과 행동과 언어로 한번 보여봐. 이걸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말씀이 심겨져서 마음이 변한 증거로 입술의 열매가 완전히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또 온유의 언어, 그리고 용서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져서 나오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 판사님이 좋은 결과를 내줬죠.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혁은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개혁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혁은 내가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언어부터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저주의 언어로, 정말 이 아주 증오의 언어로, 불평과 원망의 언어로 절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생명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분쟁과 이 다툼만 계속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판이 변하고 언어가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2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쓴 시편이에요.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3,000년 전에 다윗이 있는 공동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 12편을 계속 나눠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3,000년의 시간이 있어요. 3,000년의 시간이 세상을 아주 별천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문명과 과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3,000년 전에 공동체에서 겪던 문제가 우리가 겪는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짜고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으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아주 간절하죠. 애절함이 묻어나는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자,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인생 중에서 계속 없어져요. 끊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들이 끊어지면서 누가 활개치는가? 우리 8절을 보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인하여 경건하게 된 자들, 충실한 자들은 사라집니다. 반면에 악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악인들이 횡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충만했던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자입니다. 다윗이 볼 때 이 경건한 자 끊어져요. 충실한 자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 이거 너무나 큰 문제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 2절을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을 왜 말할까요?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해서는 내 탐욕과 내 사익과 내 이익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거짓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내 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내 사욕을 채우려고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말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죠. 진실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의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거짓을 말한다는 건 내 사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취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든 나 때문에 어려워지든 넘어지든 다른 사람이 정말 고달퍼지든 이거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이익만, 내 탐욕만 채우면 그만이다. 이 성품을 가진 자들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가짜 뉴스들 많잖아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인격 살인을 합니까? 그 인격을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좀 하지도 않은, 진실이 아닌 저 가짜 누명을 쓰고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걱정 안 해요. 그 사람이 매장되든 쓰러지든 넘어지든 걱정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구독자가 늘어나고 내 좋아요 알람이 늘어나고 내 그 채널을 많이 보면 나에게 돈이 되니까 한 사람이 인격 실추시키는 건 나에게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이 뭡니까? 아첨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막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는 이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이게 아첨은 두 마음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꾸며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 녹아있는 아첨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윗이 살던 3000년 전에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기치고 범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자기 종교를 밝혀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2019년 종교인 범죄 데이터를 좀 봤어요. 이게 2019년이 마지막입니다. 더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가 세 개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범죄자가 어떤 종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네. 기독교예요. 이 2019년 한 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 범죄자가 11만 5천 명이랍니다. 나는 불교인이에요 말한 범죄자가 10만 7천 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주교인이에요 말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3만 3천 명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개혁의 여정 가운데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를 예수를 믿는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를 봐도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 하는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이러고 접근하고 사람을 속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가운데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악인들이 많은데 3000년 전에 다윗이 볼 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 끊어지고 악인이 많아지고 이들이 거짓말하고 아첨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들을 무시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악인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4절을 보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너무나 교만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꾸며내든 우리 거짓말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할 자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만의 극치예요.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종국에 우리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가 사실이 아닌 것을 겁박하여 사실처럼 인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자성어는 다 유래가 있죠. 이 바람이 부니까 입이 자꾸 마르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춘추 춘추 전국 시대를 이렇게 한 나라로 통일한 사람이 잘 아시죠?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그 사람이 최초로 중국 통일국가를 만들어내요. 통일국가를 만들어냈으니 이 국가에서 오래 살아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불로초를 그렇게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50도 못해서 죽어요. 49에 죽는데 자기가 만든 나라 시찰하다가 그 마차 안에서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유서를 씁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부소와 호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부소는 왕의 제목이에요. 왕을 할 만해요. 어떤 판단력이 있고요. 그리고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호해라는 둘째 아들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즐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진시 왕도 이 천하를 이렇게 점령한 사람이니까 알아요. 누가 왕의 제목인가. 그래서 이 부소라는 왕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서를 써놓고 죽는데 진시 왕을 따르는 황간 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서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간신이죠. 아첨하는 간신인데 어떻게 바꾸느냐? 부소에게 따로 편지를 씁니다. 호해를 내가 왕으로 삼았다. 부소야, 너는 자결하고 죽으라.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내요. 부소가 그 편지를 받습니다. 또 강직함이 있나 봐요. 그 편지를 보고 나는 죽어야겠다. 자살합니다. 그리고 호해가 왕이 돼요. 그러면 이 황간 조고는 왜 호해를 왕으로 삼았을까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놔야 자기가 계속 왕의 시중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직한 사람 왕 돼봐요. 자기가 살아남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합니다. 그런데 한날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고 싶은 거예요. 신하들의 마음을. 그 사슴을 한 마리 멋진 걸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이시여, 이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웃어요. 아니 승상, 이게 승상이 된 거예요 벌써. 아니 승상, 어찌 사슴을 말이라 하오 한마디 했다고 째려봅니다. 조고가. 그러니까 왕이 오줌을 싸요. 승상, 말이 참 아름답구려. 이렇게 왕이 말해버려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당신들은 이것이 사슴으로 보이요 말로 보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것은 사슴입니다 대답을 해요. 근데 아첨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승상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구해 오셨소. 왕은 좋겠습니다 하고 이 말을 사슴이라고 아첨하면서 바꿔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슴을 사슴이라고 불렀던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감옥에 가뒀다가 다 죽여요. 근데 사슴이라고 말이라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간신배들, 아첨꾼들, 거짓말이 몸에 밴 사람들만 중요 요직에 다 기용하고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공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거짓말, 다 아첨꾼, 다 간신배들입니다. 그렇게 춘추 전국 시대를 지배하고 최초로 통일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16년 가요. 아첨꾼들이 막 드세고 그들이 어떤 자기 사용만 챙기려고 하니까 나라가 나라로서의 기능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나라가 멸망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 유방, 초나라 항우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로 인하여 진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그들의 끝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해요. 여러분, 히틀러가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비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만 7천만 명이래요. 민간인만 4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악랄한 거죠. 근데 이 히틀러를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괴벨스입니다. 히틀러 특징이 뭐냐면 선동꾼이에요. 한번 연설을 하면, 여러분 우리 간간히 영상 보잖아요. 그 연설을 듣고 막 마음이 움직인답니다. 막 불이 붙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은 붙는데 저 사람 무슨 말 한 거지? 그러니까 내용이 뒤죽박죽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불은 붙이는데 논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게벨스라는 사람이 채워줍니다. 이 게벨스가 히틀러 옆에 붙어서 논리적인 어떤 나치 당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냐면 히틀러를 신격화시킵니다.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총통 안에 우리 있고 우리 안에 총통이 있습니다. 이거 어서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총통을 위해서 죽읍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히틀러 무오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총통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한 사람을 신격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혀로, 이렇게 아주 새치 혀로 사실과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을 아주 이 생각을 막 점령해 가면서 뭔가 이룰 것처럼 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해요? 합류합니다. 그 연합군의 기세가 세지니까 이 독일군이 폐색이 짙어져요. 히틀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정부와 같이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고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 괴벨스라는 사람 아이가 6명이 있어요. 근데 폐색이 짙어지니까 이 아내가 6명을 다 음독을 시켜요. 독을 먹여 죽여요. 자기도 독 먹고 죽습니다. 이 게벨스도 자기 머리에 총을 쏘고 죽어요. 이게 악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100년도 못 살아요. 그리고 악인은 여러분 의를 인정하고 역사하는, 그리고 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응당 처벌을 받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과 정직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심령 가운데 두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못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한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거짓말 쫓는 사람들을 닮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과 진실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실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실현해 주세요. 거짓과 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고요, 정직과 진실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그 정직과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안전지대에 두신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요. 순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사하고 교묘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진실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니까. 또 이 악독했던 자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선하게 변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도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받게 되고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돼요. 그런데 어느 만큼 하나님 말씀이 순결한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련해요. 그러니까 불순물 자체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설교를 강동에서 했는데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왜 금이 아니고 은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 때문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은은 금의 가치를 못 따라가죠. 근데 고대에는 금이나 은이나 가치가 비슷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금의 가치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순은, 그 은같이 7번 흑도가니에 단련한 은 같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순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화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마음판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내 말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까지 성령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 강팍함이 이 어떤 내 심령의 땅이 아직까지도 단단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이 코로나를 거쳐서 지금 새 학세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가 그래도 존재하고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지만 이제 후세대가 되면 출산율도 떨어지고 아이들도 없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 섞인 어떤 고민에서 나온 말이죠. 기독교를 폄하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기독교는 하락이에요. 계속 꺼져갑니다. 믿는 사람들, 변화되는 사람 별로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데 막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 교회, 하나님 없어지겠다라는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변수를 놓치면 이 생각에 억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1694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역사가입니다. 문학자고 계몽주의 운동의 선구자예요. 그리고 당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똑똑하다, 지성인이다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만 우리가 밝혀내면 기독교는 앞으로 5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예요. 철학자들은 세상을 읽어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분위기를 알아요. 그리고 앞을 예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계몽주의, 이성주의로 물들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50년 후에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왜 예측을 했을까요? 기독교를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이 기독교가 프랑스와 유럽 여러 국가에서 권력과 밀착되어 갖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밝은 면을 좀 봤으면 좋은데 어두운 면에만 집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말로 온갖 권위와 인습과 부조리와 미신의 상징으로 이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비판하는 이 사람은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독교를 기득권층에 기생한다고 비판하면서 그 자신도 기득권층에서 편승해서 이익을 얻는 이중인격자였어요. 랑송이라는 사람이 볼테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의리가 있고 가난한 문인들에게 지갑을 열곤 했지만 그는 매우 복잡하고 모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자존심이 세고 신경질적이고 원한을 잊지 않고 타산적이고 아첨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이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던 의사가 있어요. 트로킴이라는 의사입니다. 그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라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런 끔찍한 죽음을 더 이상 다시는 지켜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이렇게 한 인생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언한 게 있잖아요. 50년 후에 기독교는 없어진다.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죽고요, 20년 후에 이 사람 집터가 제네바 성경협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에서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찍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영국에서 18세기 복음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영국 전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감싸고,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풍 운동이 일어나고, 인도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예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런 아주 얄팍한 지식 갖다가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무시해요. 물론 하나님만 믿으면 다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스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인력 구축, 우리가 만들어야 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들을 케어할 만한 모든 것들은 아주 치밀하게 또 이성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 이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어떤 수고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같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 38년간 지배를 받죠. 그리고 5년 만에 북한군이 쳐들어와요.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독교는 끝났습니다. 우린 다 죽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 교회, 성경 이제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었을까요? 근데 70년대 거쳐서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4천인데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돼요. 이걸 누가 예견했을까요, 여러분?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비관적으로 증오와 분노가 섞인 채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채로 볼테르와 같이 앞으로 기독교는 끝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언어는 우리 입에서 여러분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재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반드시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능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